마가복음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몰려왔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왔던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의 인생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이유는 다분히 인간적인 만족과 필요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찾아와서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바빴던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2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이 식사할 겨를마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히려 모함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름 아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 예수가 미쳤다, 저 예수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부를 힘입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막 이 갈릴리 지역에 퍼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더 큰 아픔은 예수님의 친족들마저,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이 서기관들이 했던 그 가짜 뉴스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예수님을 똑같이 미친놈 취급하며 야, 이거 집안 망신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족들마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황을 분노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을 모함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차분하고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영성이 어디에서 가능했을까요? 평상시 습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평소의 그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평상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던 그 기도했던 그 실력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예수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반응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여러분, 2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예루살렘,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왜 굳이 마가는 이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 지명과 장소를 밝히고 있을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과 장소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마가복음 안에서 절대 좋은 장소,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의 본거지를 항상 이야기할 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오직 율법과 행위에만 매달리는 그 사람들의 본거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언제나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지만 사실 구원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의 본거지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이들이 지금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왜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촌구석까지 쫓아내려 왔을까? 다시요, 이 대적들의 본거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굳이 이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아니, 잘못은커녕 사람들을 도와주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너무 열심히 고쳐주시다가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왜 굳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서기관들이 내려왔을까 봤더니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지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나사렛 예수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 젊은 청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예수에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빨리 손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압할 수 있는, 예수의 인기를 무마할 수 있는, 지금 이 군대 용어로 표현을 하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봐도 천국 가요. 제발 좀 보세요. 군대 용어로 표현을 하면 최정예 특수 부대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송한 거예요. 빨리 진압해라. 일 커지기 전에,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 뺏기기 전에 저 갈릴리로 내려가서 빨리 예수를 진압해라. 여러분, 예전에 일전에 운동선수들 사이에 벌어지는 못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에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그 사람을 마크하는 한 아이를 조용히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한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야, 쟤 오늘 담가버려라. 그런데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감독의 말로 이제 그냥 깊이 태클을 해서 크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일부러 맞춰버리고 일부러 심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야만 우리 팀이 승리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 잘하는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좋은 곳에 스카우트 될 수 있고. 여러분, 너무나 질 나쁜 행동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다른 사람 인생은 얼마든지 망쳐도 상관없다라고는 아주 이기적이고 저질스러운 행동.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했던 행동이 이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던지 예수에 대한 가짜 소문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족들마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가 봤더니, 야, 예수가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대요?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능력이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단에서 또 노예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단에서, 이 장로님께서 교회의 이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그 이후로 언제부턴가 이 장로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하셨는데 정치에 발을 들이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가 이 장로님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목사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청빙을 할 때도 그런 상황을 미리 공지해서 목사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뽑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청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하다 보면 반드시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것저것에서 이 장로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들입니다. 장로교회 운영은 장로들에게 있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장로님들 까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심지어는 노예에서조차 자신의 이 기득권을 여전히 놓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해요. 도대체 80이 훨씬 넘으신 이분이 아직까지 교회에서, 아직까지 노예에서 자신이 붙들고 싶어하는 그 기득권이 무엇이었을까? 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노예도 내 지도를 잘 받아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늘 조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목사 마찬가지예요.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작보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자, 2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도대체 한국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무섭게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겠지만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절대 사함받지 못하고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자, 제가 실제로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안수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안찰이라고 아세요? 우리도 있었어요. 안찰은 나쁜 말로 하면 두드러 패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때려서 이제 축사하는 그런 것인데, 안찰도 있었습니다. 조금 좁게는 방언을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가?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부정하고 방해하고 모함하는 데서.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부정하고 그 뿌리를 흔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까지 그 모든 행위를 막고 부정했던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을 제멋대로 폄하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받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욕심은 다 손에 쥐고 싶은, 죄송하지만 행여 그것 때문에 예수의 사역이, 행여 내 그 욕심의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의 이 복음의 사역이 방해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은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말은 잘하고 있는데 전혀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가 말은 강단에서 번드러지게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복음이 방해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제가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큰 심각한 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목사를 욕하는 거 진짜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것 아닙니다. 저 하와이로 이민 가셨던 이래수 선생님이 이응년 우리 동생분에게 편지 한 통 써서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었고 도구였지, 이 교회는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부탁드려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지금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무슨 뭐 김전도사님, 무슨 전도사님, 교회에 대한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 문질적, 제가 그런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부 총질하지 말자.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지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고 묵상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찌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비유로 설명하고 계셔요.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무서운 경고로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한편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모함하고 심지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 서기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기득권 그렇게 중요하니?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니?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히려 29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 서기관들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서기관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쏟아붓는데, 아이고 저 기득권 지키겠다고. 근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새벽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야, 한 목사, 이 서기관들 2000년 전에 그 서기관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는 서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한 것은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오늘 이 29절의 말씀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알량한 그 욕심 때문에 예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29절의 이 서기관들은 지금의 나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 예수의 복음 앞으로 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러나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절기로 지키고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그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0분씩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루 10분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좀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하루 10분만.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예수의 보혈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담그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담그고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내 작은 아픔도 절대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바꾸어 주실 그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쏟아져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나를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모독하고 방해하고 방관하고 부인하지 말고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도구에 쓰임받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